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기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처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단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부터 미라클 특강을 이제 5주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에 속한 우리 미라클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은사와 재능이 있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또 건강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특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 속한 자가 가야 할 또 약속받은 그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역시 요한 역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도 역시 나이가 90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은 노 사도이지만 그가 어디를 보았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잠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죠.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시기 전까지 준비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 땅에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또 뭐가 없대요? 바다도 없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후부터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고 이 인생 가운데 고통과 또한 노화와 질병과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이게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형편이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있는 이 땅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3번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땅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뭐 한다고요? 굴복하고 있다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 사람이든 자연인이든 짐승이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다. 결박되어 있다. 21절에 다 같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되고 우리는 점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짐의 모든 피조물은 다 썩어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죠. 22절 다 같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노화도 없을 것이고요.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이 파괴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땅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의 의미는 악한 세력이 거하는 장소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용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용이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그가 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죽은 사람들과 이별하는, 결별하는 장소, 분리의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다,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뭘 낚는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 바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자들이다. 제자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바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던 거죠.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부르기 전에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을 불렀어요? 또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또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부정적이었는데 그 바다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악한 사단 마귀,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 거룩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2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음에 그 땅에 거할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그 땅에 거할 수 있는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긴 예루살렘인데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땅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는 다윗 성과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겠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다시 복구됐지만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성경에서 너무나 멋지게 얘기해요.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니까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를 상징한단 말이죠. 신부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구속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신부라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신부를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는 다음 주에 성경에서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의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천군 천사 그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거하는 그 땅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그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신부를 단장해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능력과 위엄으로 신부를 단장시켜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딱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악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은 천국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단정하시고 꾸며주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다음에 그 땅에 거하게 하신다.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 결정한 순간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자기 자신과도 깨졌고 물론 아담과 하와도 깨졌고 자연과의 모든 피조물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죽음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그의 자녀들 역시 죽음을 경험하고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 보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반복이에요.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부터의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갓난아이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결핍과 갈급함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뭔가를 쥐고 싶어 해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제시해요. 너 이것 있으면 괜찮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단장에 지켜주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거기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누구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지은 다음에 온갖 좋은 가구들을 다 채워 넣었는데 거기에는 나 혼자 살아야 돼. 그게 무슨 그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비록 집은 넉넉하거나 크거나 가구는 멋지지 않지만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지지고 먹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 자식 크는 재미, 손주 크는 재미를 보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즘에 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이 가장 큰 효도는 손주를 안겨줘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된 지도 얼마도 안 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새 생명, 사람은 같이 자녀와 같이 하고 가족과 같이 하고 그런 것이 가장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듣게 됐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큼 허무한 게 없을 텐데 거기엔 가장 완벽한 것을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소극적으로는 없대요. 뭐가 없대요? 사망이요. 다시는 죽는 것이 없대요. 다시는 애통하고 다시는 울부짖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것도 없대요. 거기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의 약속받은 삶인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또 불안과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허무함과 괴로움이기도 하고 외로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모든 고통과 울부짖음과 모든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눈물을 뭐예요? 닦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거죠. 아까는 그냥 없대요. 없는 것은 감사하지만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을 다 없애주셔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것이다. 이 땅에서 당했던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기 때문이다. 얘기죠. 사도 요한이 90을 살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과 자기가 아는 성도들이 때로는 잡혀서 경기장에서 큰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소식도 듣고, 때로는 긴 말뚝에 세워져서 거기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보고, 때로는 긴 로마로 가는 길거리에 십자가로 달려있는 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신부를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입혀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장해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밖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끔찍한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아주 침착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마음의 평화로움으로 그 십자가의 길과 순교의 길을 가게 있었습니다. 짐승들에게 찢길 때조차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위에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도 거기서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슬픔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죠.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다 같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확실한 말이다 하는 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는 기록해서 너희 세대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읽고 이것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이유, 이것의 마지막이다. 내가 내 뜻대로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 땅에 목마른 자들,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애통하고 의에 목마른 자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겠다.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값없이 준다는 것은 값이 싸기 때문인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한 방울을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한 모금 한 방울도 그 부자에게는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부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죠. 생명수 샘물,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죠.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는 참 만족이 주는 생명수 샘물이 될 것이고요. 우리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생명수 샘물이 될 것이고요. 우리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생명수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결핍이 없는 거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된대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 그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과 저가 살다가 좀 힘들면 다시 하늘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힘이 나겠죠. 우리도 때로는 곤고한 인생, 지치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 거기에는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시키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께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을 또 한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창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이번에 이제 김광현 집사님이나 또 임미화 권사님이나 또 그 이외 우리 교회 지금 연락하에 있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나회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다가 정말 힘들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눈을 확 뜨게 해주셔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을 꼭 보여주십시오.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우리 하나님 그때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확 펼쳐주셔가지고 조금만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어. 고통도 없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이겨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혹시 너무 덥거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여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더위도 없겠고 추위도 없겠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너무 속상하거든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그때 주님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거든 다시 주님 저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약속받은 자 아닙니까? 제가 그 땅을 약속받았으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겠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적용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홀로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흰 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기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멋지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일 거지요. 그때 주님을 참모습을 보게 될 건데 그 모습을 희망하는 자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도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두 남자가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형벌을 받는데 10년 동안 노동을 하고 형을 받아야 되는 10년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옥에 감옥에 가기 전에 한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가게 되고 또 한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녀가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자식,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남자는 한쪽 귀퉁이에서 쭈그린 채, 웅크린 채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역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냈죠. 근데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았던 그 남자는 끝까지 힘들지만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땅이죠. 우리가 약속받은 상속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를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고 그걸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 박해를 받으며 순교자의 길을 갔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었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 기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또 주께로 함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